출애굽기 38장 어제 봤던 말씀 그 끝에 18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셋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제도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 그 뜰 휘장, 그러니까 이제 테두리지요. 담을 치는 이 휘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수놓은 이제 입구를 보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이제 저게 저 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색이 그 예수님의 그 하늘 보면은 청색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성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자색은 이렇게 왕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은 이제 예수님이 그 희생을 나타내 주죠. 붉은 보혈을 흘리신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 신약 시대는 알 수 있지만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것들도 알지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분명히 짐승을 죽임으로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그 정도만 알았을 겁니다. 물론 다윗 같은 사람은 이제 더 깊이 이제 알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 시대 때 특히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시대 때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잘 사실은 죄 용서 받은 거죠. 일시적이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들은 또 성령도 깊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입구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으므로 좀 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환영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고민하는 자를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죄인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전과자들은 싫어합니다. 가족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술을 마시거나 어떤 잡기에 빠짐으로 죄를 잠깐 잊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죄인을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무서운 형벌과 질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범죄에 빠지는 이유는 사회에서의 냉대, 멸시, 또 아무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소굴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친구를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으로는 숨겨주고 도와줄지 몰라도 결국 자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범죄자 은닉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죄인을 향하여 양손을 벌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옳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똑똑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자랐고, 그래서 깡패 속으로 살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대상이 다 깡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고급 공무원들, 국가의 높은 사람들이 많은 그 엄청난 물질적인 죄,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어놓고도 그들은 죄를 죄인 줄 모르죠. 우리는 죄의 만성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합리화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져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것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나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면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 너무나도 강한 이기심과 악한 마음이 있고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아주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인 사람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고승, 엉터리 고승 말고 정말 죄와 자기의 존재 때문에 괴로워해 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얼른 이해를 합니다. 죄와 씨름해봤고 자기의 모순된 존재와 씨름해봤기 때문에 복음이 이걸 해결해 주는구나. 그래서 도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구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불교든 뭐든 이 자력 종교는 인생의 고민을 해탈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거기서 탈출하죠. 고생이나 참선으로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인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치솟아 오르는 이 정욕, 인간 속에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이걸 이제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고 잊어버리니까 가능하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정말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에 크기가 없어요. 그 말은 어떠한 큰 죄인이라도 다 받아주신다는 뜻이고, 이 문의 또 이 길이가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 제가 이 조금 옛날 거라서 헷갈리는데 치수가 없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불확실하지만 자반 치수가 굉장히 커요. 그거는 이제 모든 죄인을 다 받아준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다 받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었던 사람 하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인간의 자랑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분보다 더 아름다운 벽화나 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마리아상이나 베드로의 그림을 죄인을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런 것들이 시선을 끌지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되고,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재용서받는 곳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어떠한 걸림돌도 없어야 됩니다. 성막에
커다란 문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어서 죄인들은 오너라, 누구든지 오너라, 얼마든지 용서해 주마. 이 안에 용서의 보혈이 있다. 이 안에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 있다. 그 제단 붙들고 기도하고 그 제단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문과 이 회막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회막 가운데 정말 가장 그 출입구 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이겨보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도덕군자, 성인군자가 되보려고 노력해도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로 타락해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발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 번제단에서 자신의 100%를 불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쏟아지고 그로부터는 새로운 자녀의 삶이 시작되어 이 땅 위에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자신의 정욕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마련하신 하나님, 그것이 다 성막 가운데 교훈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보다도 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누리며 그 권세를 나타내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천교회 성도들 더욱더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이 세상과 코로나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능히 승리하며 개성가를 부르며 찬송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박순영 집사님 잘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하시고 노모님들의 건강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마천교회 부족한 일꾼과 부족한 재정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져서 부흥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반도의 긴장이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시고 김일성 3대 세습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하교회 형제자매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군문에 있는 종기와 민영이도 기억해 주시며 새가정을 이룬 또 우리 주은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결혼하게 되는 강남주 선교사 장녀 에스더에게도 하나님께서 결혼식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